고린도전서 6장으로 들어오면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문제를 바울은 지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4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권면했던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라 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분열 그리고 분쟁 이것들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논쟁하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다툼이 없는 오직 주님만 표대로 삼아 달려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으로 들어와서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새로운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만연에 있는 일반적인 음행의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마치 거룩한 백성인 양 포장이 되어 행해지는 악행,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5장을 통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6장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대두돼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자꾸 고발해내는 문제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또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모양새는 다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들의 출발점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될까요? 탐심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바울이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대요. 누구와 다툼이 있다는 걸까요? 예, 교회 내에 있는 성도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책망입니다. 자, 구태여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나라 말의 어감으로 그냥 보면 뭘 그걸 가지고 굳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헬라 원문으로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감히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일어난 그 문제들을 감히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감히 어디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서 그걸 판단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태는 그런 좀 강한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는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불의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차원의 불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의 사람이 더 착한 경우가 많죠. 그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그런 도덕적인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그들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면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중재받고 교회 안에서 다시 정리하여 회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고 자꾸 사소한 문제까지 어디로 자꾸 고발하며 넘겨요? 세상 법정에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 법정에 자꾸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는 이런 행위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칫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세상 법정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바울은 세상 법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우리가 로마서 수요예배 때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내신 권세 앞에 뭐하라?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신 권세자 또 세상의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권세에는 굴복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원리 아래서 있는 권세 앞에서는 뭐 해야 된다? 그건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 것에게. 그래서 악한 법이라도 잘 들으세요. 악한 법이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법도 근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게 악한 법도 법의 시작이에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니까 문제예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때는 악을 누르고 선을 장려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악한 법까지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법이라도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법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나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정당하게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험난한 그 항해 여정을 거쳐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로마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법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이 상황이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세상 법정에 고발이 된 문제라면 바울은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십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기준 아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자세와 용납하려는 자세와 사랑하려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고발. 그래 알았어. 세상의 법정에 자꾸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가치관, 이런 기준이 꼭 기독교인들 안에만 있었던 가치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관은 동일하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코 이방인의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항상 무슨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안에서는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꼭 그 유대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그 기관으로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됐고 너희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문제점은 대화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잘 판단하여 분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근데도 안 한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해 나갑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딱 들을 때 뭔가 충돌이 하나 일어나셔야 돼요.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표정을 갖고 계신데 저번 주 설교를 그럼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자, 저번 주의 설교 중에 몇 절을 보시냐면 5장 12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성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몫은 누구의 몫이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세상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선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미 우리가 심판하려고 넘겨들어서는 안 돼. 왜? 그들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들과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오지 않고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은 언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물론 현세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큼은 교회가 분명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때로 필요하면 뭐 할 필요가 있다? 바른 권징이 시행될 필요도 있다라고 5장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6절에 들어가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판단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6장 2절에서 말하는 판단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이란 뭐냐면 이건 종말론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판단을 받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때 누가 참여한다고 그래요? 성도가 그 옆에 같이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너희들의 가치 성도의 존재 위치는 마지막 때 가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말의 위치가 그렇게 되는 성도가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회가 자꾸 모든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치가 세상 법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법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법 위에 누가 있으신 거예요? 그 법과 질서를 내신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무슨 주의예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보다 더 앞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위치이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자꾸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교회가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세상 법정 앞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라는 걸까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서로 회복을 위해 이해를 위해
용납을 위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지, 교회가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마치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양 세상 법정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더 교회는, 그래서 더 성도는 세상 법을 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실은 더 엄격합니다. 왜요? 세상은 드러난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어렵습니다, 지키기.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잡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드러난 행위만 갖고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로 산다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신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은요, 바울이 3절에서도 이어가는데 3절 다 같이 그래서 2절 끄트머리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문제마저도 아직 너희들 안에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안타까움의 책망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임무를 부여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적 존재인데 사탄과 그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천상적 존재, 악한 사단과 그의 세력들도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도 심판자 옆에 같이 서 있는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비교예요? 지금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없이 우리는 사단이 펼쳐놓은 유혹거리들의 우리들의 죄성이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때로는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사람은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은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를 심판하는 자리에 심판자와 함께 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이고 위치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이고 위치인데 하물며 세상 일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회복을 위해 서로 대화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은요, 헬라어로 비오티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 정말 법정에 가야 할 만한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생활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 근데 그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서로 성도 간에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이 내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장로님들 간에 또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요, 대부분 그런 문제를 결국은 요즘에 어디로 계속 가져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종종 드는 예지만 어떤 판사가 그랬다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잖아요. 제발 좀 서로 이해하면서 대화로 좀 풀어보시죠. 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판사들이 그렇게
목회자들 간의 문제를 권하면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인데도 그러지 못했네요. 라고 하면 서로 대화로 조금만 양보하면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들끼리 고소 고발이 되면요. 누구 하나 죽기 전까지는 이걸 취하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예화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이라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딱 여기에 걸리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전하는 목회자라 하면서도 너희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판단할 능력이 없냐? 그걸 가지고 꼭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려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결국은. 제가 목회자를 예로 들었지만 성도들 간에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교회와 교회 간에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지금 일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거나 결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섭섭해질 때, 뭔가 화가 날 때, 뭔가 분이 날 때, 뭔가 억울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나도 세상 법정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성도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이걸 다시금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근데 사람의 질성은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이 나죠. 내가 분한 것만 생각이 나죠. 내가 자존심 상했던 것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더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제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왜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근거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세상 법정으로 자꾸 이걸 가져갈까요?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왜 그렇다라고 원인을 본 걸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져간다고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바울은 먼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성도와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초보자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어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해결자로 너희들 앞에 두겠느냐 이 얘기죠. 신앙에 문제가 있고 왜곡된 사람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세운다면 그건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는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회의 신앙 영적인 어른이나 또 영적인 목회자나 이런 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고민하고 대화하며 풀지 않겠느냐. 근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져가느냐. 지금 바울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이제 5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맺는데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4절에서는 자꾸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지적이었다면 이제 5절은요.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지금 한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제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 상황을 놓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던지냐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교회들 아니 성도들 아까 책망했다면 그럼 교회들은 너희들 좀 생각해봐라. 그들이 왜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겠느냐?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바른 충고를 해줄 만한 교회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너희 가운데 성도가 간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가치로 가지고 판단할, 성숙하게 판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느냐, 영적인 어른이 없느냐, 영적인 성도가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없느냐? 이건 책망이라면 왜 없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 어른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정말로 존경하여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어놓고 책망을 하신다면 바르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권위가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놓고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선배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성도가 없고,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선배가 없고,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영적인 어른이 없고, 또 끝까지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 남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버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선배가 돼서 교회를 더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준이 되어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그런 자기들의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 기초를 무엇으로만 쓰는 거예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이런 일들로 고린도 교회가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 결심해야죠. 은퇴할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정말 성도들 앞에 바르게 권면하고 책망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올바른 그런 영적 지도자로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저도 결심합니다. 제가 교주처럼 돼서 막 책망해도 여러분들이 끽소리도 못하는 이런 관계 말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올바른 목회자로 계속 서 있어서 말씀의 올바른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망과 권면에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바른 권위, 바른 어떤 지도자적 역할, 이걸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이걸 결심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녀들 앞에서, 또 자라는 우리 청년들 앞에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어른으로 끝까지 있어줘야 되겠구나. 아유, 저 집사님도 똑같더라고. 예전에는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예전엔 정말 존경스러웠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똑같더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부르실 그때까지 그 집사님은 정말 교회에서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은혜가 됐고, 난 뭐 어떤 문제만 있으면 나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과 대화하면 정말 때로는 책망을 해주셔도 내가 너무 기뻤어. 나도 그런 어른이 돼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힘쓰셔야 돼요. 지금의 청년들 그런 선배 역할을 앞으로 되어줘야 된다고요. 청년들이 그런 선배가 되지 않으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본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단계로 갑니다. 청년들은 어른의 신앙을 본받는 거고, 청소년들은 청년 선배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 모든 위치에 또 목사는 더 중요한 위치겠죠. 우리가 이 역할을 간과하고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이 똑같은 책망을 다시금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안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부터, 또 신앙의 어른부터, 또 신앙의 선배된 청년부터 바른 신앙,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내 삶을 더 채워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 오늘도 애쓰셔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 권면의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